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장철학 제22강 오늘부터 이제 장자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장 135쪽 교재 135쪽에 보시면 인간이 처한 실존적 곤경 문제 이렇게 써놨는데, 곤경 이거는 이제 이 노장철학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노자하고 장자하고 두 사람이 살아왔던 길, 그리고 인생관,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노자, 장자를 이렇게 하나로 묶은 것은 주로 한대 이후의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노자 철학이 주로 정치 철학에 충실하다라면, 장자는 원래 이렇게 송나라 사람으로 시골에 이렇게 변방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때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이게 어느 한 지역에 살았던 그냥 지식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장자 이후, 장자 사후 제자들이겠죠. 전국시대 후기로 넘어오면서 비교적 널리 알려지면서 장자라는 문헌도 이게 편집되고,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장자 문헌은 한대 이후에 이제 편집되는 과정이 여러 차례 걸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곽상,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이제 곽상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정리된 문헌인데, 한 시대 몰락한 귀족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비참한 면들을 많이 겪게 됐을 때, 그러면 인생 자체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이 국가라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고 죽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 개인이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특히 이렇게 국가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20대들은. 내가 20대만 해도 여러분 같은 사람, 나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 잡아다 고문하고 죽이는 건 그냥 일반 일이었어요. 그래서 국가 폭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이렇게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 보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면 남의 일 같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실존적인 문제, 이게 어떻게 보면 실존 철학들 있잖아요. 고대 실존주의라고 일본 학자는 이렇게 썼던데, 왜 서양에서도 20세기에 들어오면은 실존 철학이 유행하고 그랬잖아요. 그 뿌리를 갖다 키르케고로 니체에서부터 쭉 보는데, 사르트르도 있고 하이데거 유명한 분들. 근데 그분들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는 거, 1차 대전, 2차 대전은 모두 백인들의 전쟁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극단적 상황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요, 인생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를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현실과 장자 철학의 관계를 이렇게 쭉 써놨어요. 고통스러운 경험, 현실에서 겪었던 경험들이 쌓인 것이다. 여기 서복관 얘기하는데, 장자 사상의 인생과 사회 배경을 형성하는 것은 시대적 위기와 억압 속에서 정신상의 철저한 자유해방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정신상의 철저한 자유해방이라는 것은 덜 떨어진 표현이고, 흔히 60년대 중국 대륙에서 나온 책들 보면은 정신승리법이다, 아큐다, 그렇게 써놓은 글들 많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천한 소리고,
이게 장자가 고민하는 문제를 갖다가 자기 문제화 하지 못하는 그런 해석들입니다. 사는 게 그리 쉽지 않아요. 여기 135쪽 제일 아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천도와 인도가 서로 거리가 아주 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도로 표현되는 것들은 여기 천지도 노자에서는 그렇게 돼 있죠.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입니다. 본래 이 자연의 세계들은. 근데 인간 사회가 만들어 놓은 거는 인간이 만든 도, 인지도의 세계가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고 이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항상 권력이 됐든 부가 됐든, 그 부귀영화할 때 부귀가 그거예요. 부는 돈이고 귀는 지위입니다. 근데 그 서프너치 가치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싸워요. 그래서 인간 사회 자체는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 평등함을 억압하고 철저하게 계급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게 인간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장자가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게 전국시대라는 것은 제목 그대로 온 천하가 싸움하는 시대였는데, 이 국가 권력을 더 차지하고자 하는 권력자들의 그 싸움과 그 싸움의 과정 속에서 개인들이 겪어야 할 고통들, 그것들을 이게 직접적으로 표현해낸 것이 장자 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36쪽의 위에 부분 보시면, 천하에 올바른 도가 있으면 성인은 자신의 뜻을 이룬다. 세상이 바르게 되면 각 개인들 누구나가 되었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게 차이하고 차별하고 다른 건 다 알 거예요. 사람과 동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두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관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차별을 해버리는 게 인간 사회입니다. 근데 천하에 올바른 도가 없으면 성인은 몸을 숨기고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세상에 도가 없으면 도가 없는 세상을 바르게 바꾼다라는 것, 명분론으로 말하면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도가 없는 세상을 도가 있는 세상으로 바르게 해서 바꿔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들은 뭐냐면 죽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언젠가 죽는다라는 거 다 아는데 그거는 막연한 죽음이에요. 실제 죽음 문제를 부딪히게 되면요, 혼비백산합니다. 사람이 넋이 빠져버려요. 죽는다는 순간에 그 공포. 이제 불안인데 직접 대상이 없는 것을 맞아뜨렸을 때 그 느끼는 공포는요, 두려움, 경험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 두려움이 영원한 시간과 같이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들 죽으려고 할 때. 그랬을 때는 하느님도 찾고 부처님도 찾고 별짓 다 합니다, 사람이. 인간이 죽을 때 공포를 느끼면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모습을 보여줘요, 죽을 때 되면.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천하에 올바른 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특히 도가 같은 인물은 새 속에서 숨어서 은둔해서 살아버려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살다 평범하게 죽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종교인들이 많잖아요. 부처나 예수나 뭐 이런 사람, 석가모니 뭐 소크라테스도 뭐 서양 철학의 아버지니까 뭐 성인이라고 그러고, 공자 같은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난세를 만나면 그냥 숨어 살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처, 예수보다 뛰어난 인물들도 많은데 역사 속에 이름 없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시대적 운명이에요. 젊을 때는 좀 다른데 나이 들어가면 자꾸 그래요. 이제 나도 그러게 되던데,
안 되는 건 그냥 운명같이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사람이 미쳐요.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고. 내가 가끔 가다 얘기하는데 10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미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 일기책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찾아보세요. 이 사람이 27부터 60대 초반에 죽을 때까지 일기를 썼는데 그 젊은 나이에 썼던 일기 한 대목이 그래요. 인생이라는 것은 포기해가는 과정이다. 그래요. 근데 내가 그걸 20대 때 그 글을 읽었는데 20대 때 글을 읽을 때는 그런갑다 이렇게 머리로 대충 이해가 됐어요. 근데 나도 이제 내일 모레 60인데 나이 먹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삶은 하나하나 포기해가는 과정이에요.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나를 버려야 하는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장자가 살았던 시대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는 형벌이나 면할 뿐이다. 형벌이나 면하면 다행이다. 폭력을 당하지만 않으면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 있으면 다행이겠다 싶어요. 그만큼 이들이 살았던 시대가 아주 매우 불안정한 시대예요. 중국 역사에서 보면 이게 춘추 전국 시대가 있고 그다음 위진 남북조 시대 때 그 삼국지 시대예요. 그때도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는 아마도 청나라 말기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매우 혼란스러운 청나라 말기의 혼란이 그 49년도까지라고 이렇게 잡으면 한 5, 60년간의 혼란기였거든요. 이게 그런 시대를 살면은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제가 볼 때는 행복한 거예요, 행복감. 부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만큼 행복을 바라는 사람도 없다고, 추구하는 사람도 없다. 인간은 행복하고 싶어서 이렇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싶어서 살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보면, 학생운동하고 잡혀가고 그러면은, 안에서 고문을 당하고 그러거든요. 홀라당 벗겨놓고 몽둥이로 패고 그래요. 기절하고. 그러면 물 뿌리고 또 고문하고. 고문은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돌아요. 그러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소한의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요. 인간은. 근데 그것이 싹 무너져 버리면요, 정신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자살해 버려요.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현실이 괴로우면은 초월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초월적 세계를 가장 잘 표현한 게 뭐냐면요, 종교예요. 종교가 엉터리고 말 같지 않은 소리지만 인간이 운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에 의지하고 하나님이라도 불러서 이 괴로움을 얘기해야지 어떻게든지 삶을 꾸려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살해버린다고요, 사람은. 이게 종교가 쓸데없는 짓거리 하네, 어쩌네,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할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장자가 살았던 시대에 중국에는 종교가 없어요. 이때 이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신선사상이에요. 신선이라는 게 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 종교를 믿는 이유는 다 뭐예요? 죽어서 천국을 가서 그래도 행복하고 싶어 하는 그 요망이 있잖아요. 요청. 그런 것 때문에 다 종교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진리냐 아니냐 그런 질문 자체는 무의미해요. 인간의 마음에 뭐라고 하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노래라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거. 그것은 종교가 이게 인간이 현실의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초월적인 세계에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마음의 불안정을 이렇게 치유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게 과도하면 이제 병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때는 종교가 없어요, 중국에는. 그때 이제 유행한 것이 뭐냐면 신선사상인데, 이 신선이라고 하는 표현도 뭐냐면 다 뭐예요? 초월적 세계. 이 세상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삶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게 신선사상으로 표현됐어요. 이제 중국 사람들의 이제 독특한 세계관을 통해서 나타난 거니까 좀 다르죠. 그래서 장자가 하는 질문은 그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질문 해보나 모르겠어요. 뭐랄까. 아까 또 나야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꼰대 세대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참 사는 게 추접해요. 유치하기도 하고, 추접하기도 하고. 사람답게 자기 삶을 살아가고자 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되는 수많은 부조리들이 있어요. 이게 불합리함. 그냥, 여러분도 이제 그거 다 알 나이인데, 20대니까. 내가 바르고 정직하게 행동한다 해서 내가 그 바른 결과를 얻는 건 아니잖아요. 뻔히 나쁜 짓 하고 온갖 추한 모습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수많은 이득들을 얻거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보면 그 삶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아까 얘기한 것들 추한 면들, 그것들을 직시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괴로울 거예요, 많이.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철학 자체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면, 철학이 잘못하면은 매우 관념적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공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바른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철학 공부는.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동양 철학은 특히나 이게 수양론이 있었잖아요. 서양 철학하고 다르게. 자기가 바른 삶을 통해서 자기 철학을 완성해 나가야 하는데, 오늘날의 철학을 보면은 삶하고 이렇게 상관이 없는 철학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철학자가 아무리 훌륭한 이론을 만들어냈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이게 변화시켜주고 삶을 좀 더 낮게 고양시켜주는 철학이 아니고, 또는 삶을 통해서 표현되는 철학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날 철학이 쓸모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모종삼이 글 이렇게 써놨는데, 실천 형태의 철학. 철학이라는 것은 자기 삶을 통해서 표현돼야 하고, 삶을 통해서 이렇게 실현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그 이론이 훌륭하고 뛰어나더라도 별 볼 일 없어요. 동양에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복관의 글은 사변적이 아니라 체험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체험되어야 돼요. 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지만 그것이 여러분들 글을 읽어서 도는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하더라도 그건 아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 아는 것은 무의미. 장자는 분석적, 추상적 사고보다 전일적, 구체적 사고를 중시하고 이론보다 생활을, 인식보다는 체험을, 생명이 없는 질서보다 생명이 있는 무질서를 살아간다. 이게 후쿠나가 일본 학자의 글이에요. 이 후쿠나가 선생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 책 여기 뭘 인용했냐면, 장자, 고대 중국의 실존주 이동철, 임원규가 번역한 1998년도 책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 가장 뛰어난 책입니다. 일본에서도 가장 최고의 권위가 있는 철학자예요, 이분이.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분의 장자 철학에 대한 거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책도 번역이 굉장히 뛰어나게 번역 잘했어요.
번역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번역 몇 권 냈는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장자가 이해한 인간의 실존적 공경이 뭔가? 두 가지입니다. 이제 뒤에 구체적인 얘기는 나올 텐데, 우리 개인들이 마주하게 되는 문제하고, 이제 사회, 여기 개인이라는 거는 개체 존재예요. 사회라는 것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들 두 가지, 앞에 설명한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체와 자연, 개체와 사회 사이의 대립.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개체적 존재의 문제와 사회적 존재의 문제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137쪽에 보시면 풍우란 선생 글도 돼 있고, 뭐 최중덕이란 양반 글도 있고 하는데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천인관계와 인인관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인, 여기 인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살면서 제일 많이 겪는 문제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랄까요, 여기 끝허리 부분 보시면 초월적 자유하고, 이게 이제 내 박사 논문인데, 초월적 자유와 내재적 자유를 이렇게 구분했거든요. 근데 인간이 뭐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게 존재하지도 않는다라고도 얘기하죠, 과학적으로는. 근데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철학적으로는 이게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불교 얘기하는 거 공도 다 그런 소리예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몸을 가지고 실체가 없는 공허한 몸이지만 이걸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잖아요. 이걸 뛰어넘어서 따로 이렇게 초월해버려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첫 번째 중요한 거. 그래서 초월하고 그 다음에 내재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현실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두 가지를 지금 써놨어요. 초월적 자유 추구와 내재적 자유로 해놨는데, 인간의 자유,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이 문제예요. 내 박사 논문 중국에 쓴 것이 제목이 장자의 자유론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 관련돼서 제2장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